이해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것을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 역사의 진영을 미리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각자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정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죠. 새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살아온 삶입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차단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인간이 자기 육신이 죽음을 맞게 되는 사중분리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런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 자신을 육신적인 욕망에 내버려 두어서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어떤 허무와 공백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내 안에서 극복할 수 없는 공허함, 극복할 수 없는 허무함을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남으로부터 억지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욕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는 아주 극심한 열등의식,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권력 아닙니까? 권력. 또 내가 먹어도 허전하고 정말 쌓아도 허전하는 이런 정말 공백 때문에 우리가 물질 쌓고 돈을 벌고 하는데 인생을 아주 바치는 그런 허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원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진리의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 모습과 우리 오늘날의 모습 이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한 해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우선 그냥 코로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불안감과 정말 정말 그 찜찜함, 그런 것이 얼마나 정말 심합니까? 연초에 코로나가 아주 급속히 확산될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비롯해서 정말 총력전도를 해서 우리가 방역 그런 시책을 펴고 우리 국민들이 협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은 코로나 사태가 거의 종식될 거다. 이런 기대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죠.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이번 겨울 들면서 매일 1000명을 넘나드는 이런 엄청난 지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기구에서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 이 상태로 잘못 가면 3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정말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는 거 보고 저는 아주 가슴이 덜컥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백신은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정말 방역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맞으려고 하면은 올해 가을이나 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도대체 앞으로 견뎌낸단 말인가. 그런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구나 불안한 것은 그래도 초기에는 감염된 집단 그룹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오늘날 지금 무증상 감염이 지금 너무 많고 그래서 누가 지금 사실은 코로나 지금 감염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을 받아서 그 고통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정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나이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질병 문제뿐입니까?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사회생활 모든 활동들이 지금 마비되는 지금 상황,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됩니까? 무슨 뭐 여행이 됩니까? 공연이 됩니까? 무슨 지금 뭐 시장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우리 연초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3개월 비대면을 하다가 나중에 사태가 호전되면서 다시 예배를 뭐 한 2달 드렸던 것 같은데 또다시 이제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예배를 중계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중계를 해야 돼서 영상 이 도구들을 이제 나와서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뭐 라이브 톡이다 또 무슨 줌이다 뭐 유튜브다 이런 영상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젊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라이브 톡도 배우고 줌도 배우고 유튜브도 배웠는데 뭐 줌하고 라이브 톡은 지금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유튜브는 뭐 편집해야 되고 그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대로 지금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과거에 살아오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막막한 상황이 될 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불안하고 또 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하는 그런 혼란,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사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을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혜는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 마음이 오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절대적인 평강. 제가 1986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그 당시에 제가 책임맡은 분야가 여성 발전 부분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좀 쑥스럽습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홍현선 목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1986년도에 제가 우리나라 여성 발전 계획을 국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책임 담당자였다고요. 처음 하는 계획이고 전례가 없어요. 또 우리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외국 것을 그대로 베껴서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정말 머리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김산도 목사님이 광림교회 인도하시는 충주 제1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무슨 환상을 주실까, 음성을 주실까 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정말 실망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5일 동안에 모처럼 휴가를 받아가지고 사흘, 그렇게 4일을 그 기도원 가서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제게 임한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니까 내 머리가 풀리고 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물이 눈에.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씨름하던 문제를 제가 한 달 정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이제 뭐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연말까지 시간에 맞춰서 그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그때 받은 평강은 그 6개월에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2, 3년 동안 그 평강을 주셨어요. 나중에 너무 그게 벅차서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그만두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예요. 상황은 아무런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그 여성발전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문제가 술술술 사람들과 한 명에서 선 이루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할까?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은 그 실제 고난의 그 어려움보다도 그 고난 앞에서 그 갖는 불안, 걱정과 근심, 의심, 혼돈,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큽니까?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너무 고난이 크시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이 보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무슨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소원이 나고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일이 풀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형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절차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한 두 차례 이간 적이 있잖아요. 1990년도에 제가 경제기획원에 있다고 국무총실을 옮겼어요. 제가 뭐 50%도 온 게 아니고 경제기획원의 심사평가 기능의 일부가 국무총실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책임 맡고 있던 1급 공무원, 국장, 그리고 사무관 두 사람이 총무실로 파견을 가도록 된 거예요. 제가 그냥 뽑혀서 간 겁니다. 예. 말이 그렇지 다른 기관에 가서 새로운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기획과 국무총실은 일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처음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은 제가 국무총실로 가자마자 제가 그 당시에 보건복지, 환경 이런 쪽의 업무를 제가 담당했는데 우리나라 대형 사건이 다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또 뭐죠? 낙동강 패널 오염 사고, 또 한약 조제권 분쟁. 4가지 일이요. 4년 동안에 한 해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그 일들은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일들이에요. 물론 국무총실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각 기관들이 하고 국무총실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조정해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제 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지금 국무총실에 간 지 뭐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승규 국장님하고 이병진 사무관이 저는 그분들 처음 만난 분들이거든요. 날 도와주는데 정말 수호천사처럼 날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 도움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처음에 국무총리로 간 신출내기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엄청난 일.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각 기관이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국가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두 분이 결정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경제개혁에서 온 홍아무개 사무관이 이름하고 일을 잘한다. 소문이 났어요. 그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붙여서 합력해서 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그냥 모른 채 하시겠냐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 장장, 그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시험이든지 이런 모든 어려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것이 구원의 의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살아왔지만은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네 가지 사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전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혼자 바둥바둥하고 도와줄 아무도 없이 정말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막막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내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왜 우리를 그냥 번체만체 하시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방금 들었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자기들끼리 심지어 자리 다툼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죽음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 갈릴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의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에이시 문도가 열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자기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핍박을 받는데. 잡히면 죽는데. 자기 사는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의 본뜻입니다. 그게. 그것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 자기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힘든 일들을 공동으로 더불어서 하고 그리고 함께 꿈꾸며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은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의 목자가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 동네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네 쓰레기도 줍고 길 잃은 사람 길도 찾아주고 동네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함께 함정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인 핵가족과 핵인 간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의 비전이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교회에서 말하는 새로운 삶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의 주변이 사랑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꿈, 되는 비전, 그것이 새로운 삶의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저희들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막막함과 두려움이 아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반에 위해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